성도 여러분, 아침에 또 방송이 좀 원활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집 교회 컴퓨터가 갑자기 문제가 좀 생겼네요. 우리 찬양들이 말 배우자로 나가겠습니다. 304장 예전 차서 404장입니다.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6년 8월 1일 벌써 8월이네요.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로키 산맥 가면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습니다. 그 지대부터는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나무들이 곱게 자라지 못하고 다 무릎 꿇는 모습으로 한다고 그 무릎 꿇은 나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슨 인내력을 발휘해서 그 무릎을 꿇은 상태라도 살아남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세계적으로 잘 공명이 되는 바이올린, 명품 바이올린을 바로 무릎 꿇은 나무 그걸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이런 고난 없이 편안한 사건의 상황에서는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고 온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세상 자체는 자기들의 자기애 그걸 근본으로 살기 때문에 이 신앙인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립되고 고통받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는 얼마나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 속에 살아왔는지 우리 다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무수한 탄압과 박해 속에서 오늘의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요. 초대 교회 중요한 교부였고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은 순교자들의 피가 곧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순교자의 피가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삶이다. 그걸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환난 당한대요. 그래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궁극적인 축복은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이겨내야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바이올린처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난을 이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또 앞으로 마주칠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삶을 승리로 우리 신앙을 승리로 이끄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고 우리 믿음도 또 훈련되고 준비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우리 삶이라는 건 인생은 고죠. 삶이 고난이잖아요.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 살아간다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인들 살아가는 삶의 실존은 고난 한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에 여행 가보신 분 많겠습니다만 거기 가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원년 경기장 아닌가요? 물론 그 원년 경기장은 나중에 네로 죽고 난 뒤에 만들어졌습니다만 네로 당시에는 그 원년 경기장보다 거기에서 조금 가까운 데 가면 전차 경기장에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원년 경기장보다는 그 전차 경기장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산채로 맹수한테 찢기는 거 찢어 죽이면 그건 차라리 나은데 기록에 하면 네로가 밤중에 이렇게 사람들 죽이는 맹수한테 잡아먹히는 이런 쇼를 많이 벌였는데 그 어둡지 않습니까? 횃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 몸에다 콜타를 칠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횃불처럼 죽을 때까지 횃불이 돼 죽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 밑에서는 또 기독교인들 다른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돼 죽는 이런 경기를 많이 벌였다. 그 전차 경기장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횃불에 타 죽고 아내와 아이들은 밑에 사자밥이 돼 죽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다고요. 그 오락거리였어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했는지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도 죽임 당하고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게 잔인하다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인들이 그 사람들이 사자밥에 대해 죽고 불타 죽는 거 너무 즐겼대요. 사실 천인공노할 구경거리 아닌가요? 더 많은 구경거리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희생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찾기 위한 수색대가 편성됐고 로마 주변의 마을로 수색대원들을 가서 기독교인 잡으면 체포되지 또 로마로 끌려와서 그렇게 죽는 거죠. 이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신앙인들이.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순교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온 가족이 한꺼번에 체포된 경우도 많던데요.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모진 고통 끝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옛날 사건에 불과하고 지금은 괜찮은가요?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삶에 본질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동시에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성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고난은 계속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또는 신앙적인 문제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고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주의 제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한 자들 위로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일지라도 결코 외롭거나 실패하지 않는 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을 물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그 구원, 단순한 육체적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상처받고 아픔을 싸매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대요. 그게 지금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의미라고요. 우리도 사람들 서로 힘든 사람에서 위로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건네는 친절한 몇 마디 말 그 정도밖에 못하죠 우리가. 그런 배려가 인간이 고난당한 사람들 베풀어준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해볼 수가 없죠. 소극적 위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정말 적극적이고 강력한 거란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간들끼리 주고받는 그 무미건조함이나 무기력한 그런 위로가 아니고 정말 고난당한 자들 용기도 주고 삶의 의미를 다시 가지고 무너진 심령을 다시 소생케 시키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근심거리를 몰아내주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다고요. 내일도 아마 그 설교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성도인들이 지금 여러분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답답한 삶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위로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위로로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알다시피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일생의 삶이 시험이었거든요. 40일 금식기도하고 광야에서 3번 시험 받은 걸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는 순간까지도 시험 당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그 시험이라고, 테스트라고요. 왜 시험이고 테스트냐면 예수님 그럴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밑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비웃고하는 그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한순간 하나님의 기도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한꺼번에 불태워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참아야 되니까 시험이었던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시험이 안 되겠죠. 예수님 그 시험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환난과 고통을 직접 이기셨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세상에 환난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모든 고난, 모든 고통 이겼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끝내 사망의 권세까지 정복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피곤해서 낙심해서 쓰러질 때 그 용기 얻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빠를 의지함으로써 모든 위로는 거기서 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본문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빗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비원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마음도 상하고 몸과 영혼이 지치고 무기력해지더라도
그걸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써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위로로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 위대한 승리 이루는 그 고난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고난이고 우리 절망이지만 우리 힘으로 못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으로 우리 힘으로 환난과 싸워보려고 해도 감당 못한다고요.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 엄청난 거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믿음으로 이겼다 모든 걸. 성경에 등장하는 웬만한 위인들과 다 이름을 열거하면서 믿음으로 이겼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놀라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갖고 살아라는 그 믿음. 참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기는 생활을 하게 해주신다.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린 약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자기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또 눈을 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해서 용기와 힘을 가지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복된 주의 제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계 역사상 수많은 작곡가들, 음악가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한 명 들라 그러면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음악의 아버지라 불리죠. 그런데 바하의 인생은 고난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고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첫 번째 아내 마리아와 결혼했지만 7 자녀를 낳고 바하가 연주 여행 떠나는 중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하가 집에 돌아봤더니 이미 장례식 끝난 뒤였어요. 다시 안나 막달레나와 결혼해서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뒀는데 그 중에 10명은 어릴 때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명 자녀는 정신파괴가 되셨습니다. 바하 자신도 노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됐고 뇌일렬로 쓰러져가지고 요즘 말하면 풍을 맞아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가난에 시달렸더라고요. 이 둘째 부인 안나 막달레나 죽었을 때 장례치를 형편조차 못 돼가지고 장례치를 비용이 없어서 빈민구제소 찾아가서 그 빈민구제소 도움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작곡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그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 우리 잘 아는 부르의 명작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바하는 늘 말하기를 내가 하는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고 그 음악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하는 황무지 같은 자기 인생 속에서도 그 장엄하고 경건한 역사의 길에 남는 위대한 음악들의 꽃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바하는 자신이 작곡한 칸탄타나 오라토리오 마지막 부분 항상 SDG라는 글자를 적어놨습니다. SDG, 솔라 데오 크라티아, 라틴어의 첫 글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역경을 극복해 만든 겁니다. 그게 바하의 일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때때로 거친 황무지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황무지를 지나는 분도 계시겠죠. 건강 문제로 또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 때문에 그런 황무지 같은 가정을 만날 때도 있고 황무지 같은 직장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황무지 같은 척박한 환경 또 황무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그 주님의 승리의 고백 그 위대한 약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상황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상황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지치고 마음이 상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끝내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의 고백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지팡이로 삼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만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구체적 위로와 격려와 또 그 무너진 심령을 소성케 하는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은 너무나 분주하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산불로, 또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으로 아픔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 힘들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그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안타까운 상황들,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의 위험과 아픔 속에 주님의 위로 완성이 부디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부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선교사님들의 삶은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영적 공격에서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생명싸게 안에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우리 성전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해주시고 그를 통해 예배에 참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주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원근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특별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여러 어르신들 또 투병 중의 성도들 힘겨운 상황 위에 또 살아가는 모든 성교사님들 사역과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